네, 제가 사춘기 때, 제 나이 때, 사람들은 보지 않은 사람이 없는 베스트셀러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인데, 네, 그 드라마가 아니고요. 소설입니다, 소설. 예, 근데 이 책이 다른 제목으로 출판되었다가 망한 소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플루토늄의 행방이라는 제목이에요. 예, 그런데 다른 출판사에서 동일한 소설을 단지 제목만 바꾸어서 출판했는데 이게 완전 대박이 났습니다. 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제목만 바꿨습니다. 해외 영화 중에서도 원래 제목은 전혀 다른데 제목을 아주 재미있게 잘 번역해서 흥행한 영화나 혹은 잘못 번역해서 흥행을 못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잘 바꿔서 흥행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박물관이 살아있다. 이게 원래 제목은 뭐냐면 박물관에서의 하룻밤이에요. 하룻밤. 촌스럽죠. 네. 여러분, 그러면 민수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번역을 잘 번역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번역을 잘 번역해서 흥행한 게 있을까요? 아니면 번역을 잘못해서 망하진 않았지만, 손해를 본 게 있을까요? 어떤 새신자 남성분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계속 자꾸 본인 아내 이름을 계속 언급하더라. 아내분 성함이 김민숙 씨였거든요. 민숙이 하니까 왜 아내 이름을 계속 얘기하나. 민숙이가 돌아오셔야 됩니다. 네. 민숙이도 번역이 그리 잘 된 성경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제목만 봐서는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죠. 민숙이라는 말은 한자식 번역입니다. 그 백성민의 셀 숫자, 기자는 기록 기자겠죠.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제목만 잘 몰라요. 네. 그 민숙이라는 제목은 우리 성경을 우리나라 최초로 번역한 선교사님들이 그 미국 선교사님이어서 그 영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민숙의 영어 성경 번역은 넘버스라고 해요. 넘버스. 이게 넘버 이러면 그 전화번호를 폰 넘버라 하잖아요. 그 넘버가 숫자라는 말이거든요. 그 영어식으로 그대로 번역한 민수기는 숫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히브리어, 원래 유대인이 썼던 성경 히브리어 구약을 그리스 사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200년 전에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경 성경이 있습니다. 그 70인경 성경이 민수기를 숫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해 놓아서 그걸 그대로 이제 영어 성경을 받아온 거죠. 책 제목이 숫자들이라는 제목에 썩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물론 민수기라는 책에 숫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파악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민수기는 숫자가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제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제목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나누자면 민수기의 유대인들이 본래 붙였던 민수기의 히브리식 제목 이름이 뭐냐면 베미드바르라는 그 제목을 써요. 그 미드바르라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 베라는 말은 전치사라서 뭐뭐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민수기 히브리식 제목은 베미드바르, 광야 안에서라는 제목이에요. 그 광야 안에서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도 뭘 했는지가 중요한데 광야 안에서만 덩그러니 이렇게 나오니 제목이 그렇게 좋은 제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민수기의 중요한 내용이 뭐고 민수기를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읽어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민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내었는지 짧게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먼저 이집트 출애굽을 하죠. 이집트를 탈출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탈출이 아니죠. 이집트 사람들이 금은 폐물을 다 받습니다. 그죠? 어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인사받고 나왔어요. 거의 탈출이 아니죠.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약 50일가량,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이 셋째 날 초하루니까, 히브리 달력으로는 3월 1일이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2월 1일까지 이 시내산에서 치료합니다.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 시내산에서 치료하는데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죠. 그 율법을 수여받은 내용이 십계명과 레위기 율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막을 만들죠. 성막을 만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이 이제 난민이 아니라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어요. 국가가 출범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시내산이 종착지가 아니죠. 시내산은 거쳐가는 경유지입니다. 그럼 최종 종착지는 어딜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이제 중요한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시내산 떠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사 조직으로 재편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기 전에 출애굽을 준비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죠. 그리고 출애굽기라는 책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12장 4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 이집트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가능하도록 군사 조직화, 군대화 시킨 그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의 길목에서 그 광야를 통하게 될 때 광야의 길목에서 만나게 되는 광야 부족들과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죠. 광야 도중에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죠? 그리고 둘째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부족보다 더 강력한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군사 조직으로 재편성이 필요했던 거죠. 이 군사 조직 재편이 한 20일가량 소요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2월 1일에 출발해야 되지만 2월 20일에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죠. 이스라엘을 군사 조직으로 군대로 재편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는 작업이 뭐였냐? 바로 인구 조사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구 조사의 기준은 아까 전쟁을 위해서 전쟁 군사 조직을 재편한다고 했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가, 그 인구를 조사하는 거였어요. 민수기 1장만 해도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이라는 말이 15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이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가 얼만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인구조사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가 총 2차례 실시됩니다. 먼저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인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가 일어나고, 광야 생활 끝 무렵에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일어나요. 1장의 인구조사와 2장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 그 사이에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과 사고가 바로 민수기의 내용이라는 거죠. 1차 인구조사 때 전쟁에 가능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니 60만 3,550명, 60만 3,550명. 20세 이상의 남성들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훨씬 많았다는 거죠. 가장 많은 지파는 당연 유다 지파였습니다. 1차 조사 때 제일 수가 적은 지파는 므낫세 지파였어요. 그리고 2차 조사, 민수기 26장의 2차 조사 때는 역시나 유다 지파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가 가장 꼴찌 지파가 되어 있어요. 민수기에 어떤 일어난 사건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약간 굉장히 인구수가 감소합니다.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3지파씩 12지파가 질서 정연하게 배치됩니다. 아마 이런 모양이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가 거기서 제외되죠. 12지파에 레위 지파가 속해 있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 대신에 어떤 지파가 들어가느냐?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들어갑니다.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므낫세가 형인데 뒤바뀌어 있어요. 레위 지파는 맏아들 대신
하나님께 맡겨진 지파가 되어서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장을 돕는 인력으로 편성 배정됩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혹은 최근까지 한국 교회의 목회자 세습과 관련해서 안팎으로 참 욕을 많이 얻어먹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 세습에 찬성하는 사람들 논리 중에 하나가 구약의 제사장들도 세습했다라는데 목회자들은 왜 세습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이제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 이면에는 목회자는 제사장과 같은 부류를 하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야말로 성경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목회자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예배는 목사들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드리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가 제사장의 직분을 하사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왜요?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 준 다리 놓는 사람의 역할이거든요. 이 역할은 목회자들만 역할이 아니라 모든 성도로 부름받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돼요. 백보양보에서 그런 목회자는 레위인과 비견될 수 있겠죠. 레위인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를 직접 드리지 않습니다. 성막의 기물을 옮기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죠. 몸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전쟁에 나갈 인구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위인들이 전쟁에 나갈 인구에서 제외되죠. 레위인의 일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거예요. 레위인의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일은 뭐냐면, 레위인들은 일을 할 때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과 같이 치열하게 일을 해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죠.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레위인처럼 흔히 하나님의 종이라면, 교회는 레위인처럼 목회자를 성도들의 삶과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거나 요구하기보다는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대로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목회자 자신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듯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 또한 치열하게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진군하지 않고 또 유월절을 지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군대인 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체성이 유월절입니다. 어떤 유월절일까요?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자들, 바로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유월절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인구조사와 유월절을 마치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으로 진군합니다. 출발이에요. 근데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남자 20명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 되는 정말 큰 많은 인구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지금 출발한 이 행군이 39년 걸릴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실제로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길은 얼마 걸렸을까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시작.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말이죠.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가장 남부 초입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시내산에서 가나안 남부 초입까지는 10하루길이었어요. 열하루길, 걸음이 느린 아이들과 노인들, 그리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 또한 가축을 데리고 가더라도 3주 만이면 돌파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40년, 조금 모자란 39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돌죠. 40년 광야 뺑뺑이의 중요한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모세가 12지파에 한 명씩
정탐꾼을 선정해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합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회를 가지는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고 나쁜 소식이 하나 있죠. 좋은 소식은 그 땅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증거물로 포도송이 하나를 가져오는데 한 사람이 못 들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림 한번 보죠.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소식은 뭔데?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나쁜 소식은 뭐였을까요? 그 땅 가나안 원주민들 장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세고 성벽도 무시무시하더라.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이분에게 찬물 한 바지 껴왔습니다. 뭔가요? 거기에서 나는 아낙 자손의 후예도 보았다. 아낙 자손은 거인 부족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쓰러뜨렸던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의 마지막 후예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소문이 소문을 낳고 부정적인 정사가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 전체에 전염됩니다. 급기에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욕까지만 했으면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울고 불고만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결국에 선을 넘죠.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나님께 내뱉었습니다.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문제는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데 우리 하는 모든 말은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과 책망을 하실 때 그 말대로 심판 다 하시죠. 바로 우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결국에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가 되죠. 여러분,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를 볼 때 이 죄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심판의 강도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민수기에는 이 사건 말고도 하나님이 소위 이제 화가 나신 적이 많았어요, 사실은. 이스라엘들이 잘못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사건들은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고 벌을 내리시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출애굽 1세대 전멸이에요. 출애굽한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들을 다 전멸시켰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나셨고 그들의 죄가 무거웠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40일을 연으로 환산해서 40년을 광야 생활하도록 선고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죠. 민수기 10장에 행군 나팔이 불 때부터, 이제 행군하기 시작할 때부터 26장의 제2차 인구조사 때까지 이스라엘은 시도 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11장에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다가 심판받고 16장에는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 심판받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디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고라의 자손은 땅이 갈라져서 반역에 가던 모든 무리들이 땅에 삼킨 바 되어지죠. 20장에는 물 때문에 불평합니다. 모세도 참다 반석을 잘못 내리쳐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받죠. 21장에는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지,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 불뱀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2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오래전부터 이 민수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뱀에 대한 논란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을 전염병으로 이해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학계에서 급부상한 유력한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불뱀이 사막 코브라 일종이었다, 이 진짜 뱀이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끔찍하니까 빨리 넘기겠습니다. 이 사막 코브라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러분, 지나가다가 물린 게 아니라 광야에 텐트를 쳤는데 근처에 이 사막 코브라 서식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밤에 써느라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텐트 안으로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 전체가 물려 죽게 되는 재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막 코브라에 물리면 물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상처 부위가 불에 타는 것처럼 뜨겁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불뱀스럽죠, 그죠? 이스라엘은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럴 것 같으면 왜 우리를 이집트에 나오게 했냐? 이집트가 훨씬 좋았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막말을 내뱉었어요. 그러다가 가데스 바니아 사건과 광야 방황 40년이 시작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광야 학교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 훈련 속에서 그들이 받아본 시험 성적표에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불합격. 하나님의 판단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후에 여호수아서를 거쳐서 사사기 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게 옳았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됐던 거죠.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준비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철저히 완전한 거룩한 세대로 세대 교체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가나안 민족에게 동화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여 사사기를 맞이하죠. 만약에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 훈련 없이 곧장 열아홉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아마 백전백패했을 거예요. 아마 가나안 백성과 혼인하고 융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제2의 또 다른 이집트 왕국을 건설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아셨던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짧아서 다 나눌 수 없지만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집약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의 보고와 민수기 전체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은 오늘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치명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또 하늘나라 가는 여정인데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민수기를 보면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든 모태신앙이든 교회 봉사를 하든 어떤 직분을 맡았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키면 하고 매를 들여 움직이고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고 노예의 정서, 이런 노예들의 정서는 두려움이죠. 오늘날 신앙생활을 두려움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우리가 할 건 다 하고 교회 다 하고 할 건 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신앙, 노예에 불과한 신앙입니다. 자녀도 부모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노예들의 두려움이 아니죠. 존경과 권위에 대한 인정이지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이유가 벌 받지 않기 위해서인가요? 동일하게 여러분이 무언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혹시 복 받기 위함은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과 정신은 이집트 노예로 살아가는 신앙과 삶의 수준이에요. 얼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자녀의 특권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곧 뻔뻔스러움과 당당함과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노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또 가늠할 수가 있죠. 여러분, 내 영혼에 길들여진 이집트의 입맛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세대는 광야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만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는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틈만 나면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그들 영혼에 새겨진 이집트의 입맛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경험한 편리함과 화려함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들은 출애굽했지만 속은 여전히 이집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도 불평할 수 있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욥도 감사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욥도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과 이미 태도와 습관이 되어버린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불평과 원망이 태도와 습관이 되어버렸다면 이미 우리의 불순종과 세상의 쾌락에 우리의 영혼의 입맛을 잃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반증해요. 우리의 입맛이 완전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울 일이 많고 상처받을 일 투성일까요? 하나님처럼 분노가 치밀는 일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갑니다. 출애굽했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군대가 더더욱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저 출애굽만 한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르게 광야 생활을 보낸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미대한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세와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재하고 중보하는 모세는 완전히 천지 차이죠. 그렇게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집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구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교회에 다니고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그게 다가 아니죠.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교회다워져야 되고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과 연단 없이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여 죽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 고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작네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환난과 시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과 연단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환난과 시련은 믿음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인정과 응원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